우리가 지난 8개월 동안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참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류가 함께 겪고 있는 아픔이죠. 참 세상에 어려운 일도 많습니다. 태풍이 오기도 하고 지진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강추위가 오기도 하고 또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런 것들은 부분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지요. 전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류가 함께 겪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사태는 모든 인류가 예외 없이 다 같이 겪고 있는 두려움이고 불안입니다. 참 큰 문제이죠. 자, 우리가 이런 문제를 겪으면서 특히 우리 한국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한국 교회의 어려움, 우리 교회의 어려움이 뭡니까? 우리가 현장에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이렇게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 아픔이죠. 이 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 예배를 고집하다가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더 많은 비난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예배 형태 때문에 많은 논란과 아픔을 겪고 있는데, 그 아픔을 우리가 오늘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교회 예배를 과연 어떻게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우리가 한 번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우리 교회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논란거리의 핵심은 바로 예배를 어디서 드릴 것이냐의 문제이죠. 예배 장소의 문제이죠.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릴 것인가, 각자 처한 곳에서, 각자 처소에서 각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해도 괜찮은 건가? 그 예배를 온전한 예배라고 할 수 있는가? 가정에서 자다가 일어난 자리에서, 밥 먹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온전한 예배인가? 예배 드리다가 화장실도 가고 또 차도 마시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인가? 이런 많은 의문들이 제기되지요. 또 반면에 꼭 예배 현장에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만이 예배이냐?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발달해가는 상황 속에서, 또 이렇게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현장 예배를 끝까지 고집하는 것, 그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많은 논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예배 장소의 문제는 우리들만 겪는 문제가 아니었고요,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질문을 받으신 적이 있었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을 지나가시다가 그곳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되지요. 그 여인이 예수님께 이 예배 장소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4장 20절 말씀, 요한복음 4장 20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사마리아에 있는 이 그리심산이라는 곳에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산, 그리심산을 얘기합니다.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님은 유대인이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려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여인의 질문의 요지는 이거죠. 예배를 과연 그리심산에서 드려야 됩니까?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됩니까? 라는 예배 장소에 대한 질문인 거죠.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시느냐?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산, 즉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라. 사실 어찌 보면 동문서답이죠. 어디서 예배 드릴 것입니까? 그리심산이 맞습니까? 예루살렘이 맞습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어떤 장소가 아니라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한마디로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심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루살렘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로 중요한 것은 따로 있다는 말씀이죠. 정말로 중요한 게 뭐란 말씀입니까? 누구에게 예배하느냐가 정말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예배해야 되는 겁니까? 아버지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말고, 아버지 말고 누구 뭐 다른 데 예배 드립니까? 부처님한테 예배 드립니까? 조상님한테 예배 드립니까? 아니잖아요. 적어도 기독교인이라면 우리 다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드리는 것 맞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아버지께 다 예배 드리고 있는데, 유대인들도 다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드리고 있는데 왜 새삼스럽게 이 말씀을 하신 걸까요? 우리가 아버지께 예배한다고,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고 있지만, 말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겉으로는 그렇게 예배드린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못한 경우라면 그러면 뭐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까? 아모스, 우리 구약성경 두 곳을 좀 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는 아모스 4장 말씀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아모스 4장 4절 5절 두 말씀을 좀 보고 싶은데요,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지금 아모스 선지자, 북이스라엘에서 주전 8세기에 활동했던 그 아모스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베델과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려무나. 베델은 길갈 두 곳 다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성소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죄를 더하려무나 라고 말씀하세요. 죄를 더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아침마다 희생을 드리고, 아침마다 하나님께 희생은 짐승을 잡아 드리는 예배를 말합니다. 아침마다 희생을 드리고, 그리고 3일째 되는 날에는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또 수은제를 드리고 낙헌제를 드리고, 둘 다 감사의 예배, 감사제에 속합니다마는 수은제는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이루어 주신 데 대한 감사의 제사이고, 낙헌제는 우리말로, 요즘 말로 얘기하자면 그냥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자원해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는 감사의 예물이에요. 그런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아침마다 희생제를 드립니다. 3일마다 11조를 드립니다. 그리고 수은제를 드리고 낙헌제를 드립니다. 정말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왜 첫 구절에 죄를 더하려무나 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방금 우리 봤던 5절 끄트머리를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예배는 너희가 기뻐하는 바이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아까 첫 구절에 죄를 더하려무나 라는 말씀과 연결해서 보셔야 됩니다. 너희는 예배드리는 장소 베델과 길갈에 와서 죄를 더하려무나, 그리고 너희가 성대하게 그리고 은혜롭게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그렇지만 이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다. 무슨 말씀일까요? 나하고 상관없다라는 말씀이에요. 나하고 상관없다. 이건 너희만의 잔치이다. 너희가 좋아하는, 너희가 기뻐하는, 너희의 만족을 추구하는 그런 예배다라는 얘기입니다. 나하고 상관없는 예배다.
분명히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분명히 아버지께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희생을 드립니다. 11조를 드립니다. 수은제를 드립니다. 낙한제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는 너희의 즐거움을 위한 예배, 너희의 기쁨을 위한 예배,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예배다라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무서운 이야기이죠. 우리가 늘 하나님께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지만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께서 이건 너희가 기뻐하는 예배다, 나하고 상관없는 예배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는 일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그런 말씀 안 하시겠습니까? 우리도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상황에 처한다면, 같은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도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 일입니다. 어떤 경우가 그런 경우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모여있지만 사실은 이 예배드리면서 우리 만족을 위한 예배가 된다면 그 예배는 바로 이런 우리만 기뻐하는, 너희만 기뻐하는 예배가 되고 말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이 예배 드렸다는 자체만으로 내가 할 일을 다 했다, 이제 나는 하나님께서 버리시지 않겠지, 나를 보호해 주시겠지, 복 주시겠지, 만약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고난을 피하기 위하여서, 벌을 피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죠. 우리를 위한 예배가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예배드리면서 다 함께 모여가지고 수백 명 되는 찬양대회, 그리고 관현악단이 모여가지고 웅장한 찬양,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는데 그 찬양을 들으면서 우리 마음이 이야, 행복하잖아요. 어디 특별히 우리가 그런 음악을 들으려면은 큰 음악관에 가서 돈 많이 주고 예배를, 그런 행사에, 문화에 참여할 수 있는데, 교회 가면 매주일 잘 준비된 그런 문화를 즐길 수 있잖아요. 정말 가슴 뿌듯하고 행복한 일이죠. 찬양대가 앞에 나와가지고서 기뻐 뛰면서 박수 치면서 모두 다 같이 일어나서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가슴이 막 뭉클하고 짜릿하고 행복하죠. 만약 그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다면 그것은 너희가 기뻐하는 예배가 되어버리고 말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밤마다 모여가지고서, 수백 명이 모여가지고서 동성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천둥이 치는 것 같은 소리로 온 성도들이 예배당을 울리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니까 내가 막 가슴이 막 뭔가 벅차 올라오고 큰 은혜가 임하는 것 같고, 그리고 하고 나면,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나면 가슴이 후련해지고 모든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진 것 같고, 만약 그 느낌을 좋아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다라고 말씀하실 예배가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소중한 것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다 함께 박수치면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정말 뜨겁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정말로 소중한 것이지만, 그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열정으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나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나를 아들, 딸이라 불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너무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정말 진심으로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면 그 예배야말로 정말 아버지께 드리는 예배겠죠. 하지만 그 열정, 그 은혜를 벗어나서 내 만족을 위해서, 내 기쁨을 위해서, 내가 안도하기 위해서, 내 마음의 안식을 위하여서 예배드린다면 그 예배는 우리가 기뻐하는, 우리만 기뻐하는 예배가 되어버리고 말 겁니다. 이런 예배에 대해서, 예배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아버지께 예배하라 말씀이죠. 두 번째로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6절 7절 말씀만 우선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아멘. 미가 선지자는 아모스 선지자보다 조금 늦게 한 20, 30년 늦게 활동했던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그 같은 시기에 주전 8세기의 선지자들이죠. 그 미가 선지자, 이제 북이스라엘은 멸망했고, 아까 아모스가 예언했던 북이스라엘은 그 사이에 멸망했고, 그리고 남유다, 이 남유다도 아시리아에 의해서, 아수리에 의해서 다 점령당하고 이제 예루살렘과 그 주변 지역, 조금 손바닥만한 지역만 남아서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에 경고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그런 예언을 합니다. 그 예언을 들은 유다 백성들이 놀라서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 질문하는 질문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 무서운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지요. 다시 한번 6절을 띄워줘 보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우리 여호와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겠습니까? 높으신 하나님께 무엇을 가지고 경배하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겠습니까? 라는 그런 간곡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생각해 본 것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예배, 그 당시 가장 값진 예물, 1년 된 송아지 번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실까? 아니야. 그거 갖고 부족하겠어. 천천의 순양,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실까? 천천만만의 양과 짐승을 잡아서 그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마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래서 받아주신다면 그렇게라도 우리가 드리고 싶습니다 라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만약에 부족하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마다들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겠습니까? 내 몸의 열매로 내 자식을 얘기하죠. 내 자식을 하나님께 바친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겠습니까? 당시 중동에 있었던 그런 이상한 문화였죠. 하나님께서는 그걸 금하셨지만 다급하니까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점층법을 사용하고 있죠.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서 드릴까요? 천천의 순양 만만의 기름으로 드릴까요? 내 자식이라도 드릴까요? 하나님께 그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렇게 질문을 던졌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여기 선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이미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셨나니, 이런 뜻입니다. 언제 가르쳐 주셨단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율법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해야 될 일들을 수없이 말씀하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다 말씀하여 주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세 가지. 첫째, 정의를 행하며, 둘째, 인자를 사랑하며, 셋째,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정의가 뭔지는 아시죠? 특별히 여기서 정의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 인자를 사랑하며, 여기 인자는 자비, 인자, 사랑, 긍휼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사랑으로 번역하면 사랑을 사랑하며,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왜 이 같은 말을 반복했었을까요? 강조하시느라고. 사랑을 사랑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사랑 앞에 사랑을 자비, 인자. 자, 사랑 베풀기를,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어주는 그 일을 좋아해서 그 일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걸 너무 강조해서 사랑을 사랑하며 사랑 베풀기를 좋아하며 이런 뜻입니다.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제가 설교한 지가 좀 됐습니다만 이 말씀을 갖고 한번 자세히 말씀을 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자세한 말씀 안 드리겠는데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어디서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인자를 사랑하고 우리 이웃들에게 사랑 베풀기를 기뻐하고 좋아하고, 그리고 날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까? 1년 된 송아지로 번제를 드리는 것보다 좋아하시고,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기름을 드리는 것보다 좋아하시고, 심지어 맏아들을 잡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보다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또 내일 또 우리 가정에서, 시장에서, 직장에서, 그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것, 예배보다도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이렇게 살아가는 것, 삶의 예배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 삶 속에서 삶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삶의 예배이기 때문에 이 예배가 송아지보다 수천의 양보다 더 소중하다는 그런 말씀을 들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삶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예배 드리는 이 예배야말로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자, 정리해 봅시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하여서 예배드리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향하여서 예배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미가 선지자는 모양만 내는, 행동으로만 하는, 절차상 형식적으로만 드리는 이런 예배가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의 예배, 그 예배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예배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월화수목금토 날마다 하나님께 말씀대로 살아서 드리는 예배를 제대로 드린다면, 그것이 온전한 예배라면, 그러면 주일날 교회 나오지 않고 각 가정에서 예배 드려도 되겠죠. 직장에서, 아니면 산에서, 들에서 예배 드려도 되겠죠. 그런데 왜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는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만 그렇게 고집하다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부에서 모이지 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모여서 이렇게 문제를 일으킬까요? 왜 이렇게 모이는 것에 집착할까요? 어느 신문을 보다가 신문에서 종교 전문 기자라는 기자가 써놓은 글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왜 교회가 이렇게 열심히 모이는 것에 왜 이렇게 집착하느냐? 한국의 천주교 신부는 공무원이고, 그리고 불교 스님은 공기업 임원이고, 개신교 목사는 자영업자다. 그래서 천주교 신부는 예배 안 드려도 다 월급 나오고, 그리고 불교 스님들은 안 모여도 공기업 임원이니까 월급 많고 걱정 안 해도 되는데, 개신교 목사들은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헌금이 모여지지 않고, 헌금이 안 모여지면 생계가 위협을 받으니까 그래서 열심히 모이려고 한다.
그런 얘기를 써놓은 걸 보았습니다. 표면적으로 봤을 때 일면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종교 전문 기자가 썼다고 말하기에는 너무도 어설픈 이야기를 써놔서 정말 겉모습만 읽고 겉모습만 보고 쓴 얘기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닙니다. 따로 있습니다. 이유가. 한국 개신교만 이렇게 모이기에 열심인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부터 교회는 모이기에 열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4절 말씀 한번 봅시다. 아까 43절부터 봤는데 4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초대교회 얘기예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었어요. 함께 모이기를 즐거워했던 겁니다. 46절로 건너갑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여기 떡을 뗐다는 얘기는 성찬식을 얘기합니다.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예배한 거죠.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모일 때부터 날마다 모여서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며 모여서 함께 음식을 먹고 함께 성찬식을 하고 함께 찬미를 하고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게 우리 개신교, 한국 기독교만 그런 게 아니고 원래 기독교가 그렇게 출발을 했던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45절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준비가 안 됐나요? 히브리서 10장 말씀에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라는 말씀이죠. 마지막이 다가올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의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힘쓰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모여야 될까요? 왜 교회에 와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기독교가 지향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온 세상을 다 구원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온 세상을 구원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 기독교가 목표하는 바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자녀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 이 세상을 변화시켜 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온 세상은 각자 개인의 욕심과 탐욕과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뿔뿔이 갈라지고 흩어지고 싸우고 전쟁을 벌이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로 인해 많은 인류가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죄악으로 가득 찬 이런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치유하기를 원하십니까? 서로 개인의 욕심으로 인해, 이기심으로 인해서 갈라지고 나눠진 이 세상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우리가 공동체로 모여지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한 곳에 모여서 서로 사랑하며 한 마음으로 서로를 높이고 존중하며 서로를 섬겨주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닮은 공동체이고 그것이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마음을 모아서 서로 높여주며 존중해주며 서로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교회의 목표이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로 모여져야 돼요.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그리고 온 세상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 뜻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여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공동체를 이루어 온 세상을 구원하기를 바라기 때문에요. 그런데요, 그렇다면 이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교회에 모여야 되는 거죠.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위험해도 교회에 모여야 되는 거죠.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근데 만약 그렇게 누군가가 주장한다면 그건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루어야 될 공동체, 우리가 구원해야 될 공동체는 교회만이 아니라 온 세상 전체이죠. 우리 지역사회, 우리 국가 공동체, 우리 인류 공동체 전체를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이 모여 사는 모든 공동체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만 생각하면 안 되죠. 우리만 생각하면 모여야 되지만 우리는 이 사회 공동체, 지역사회 공동체, 우리 국가 공동체, 우리 인류 공동체 전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잠시 모이기를 멈출 수 있어야 됩니다. 멈춰서 흩어져서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되 그러나 공동체를 향한 열정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죠. 지금 우리가 코로나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 모두를 위하여서, 우리 사회를 위하여서 우리가 지금은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 상황이 끝나고 나면, 상황이 좋아지면 우리는 언제든지 다시 모여야 되는 겁니다. 상황이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려도 괜찮더라, 그냥 내가 열심히 예수 하나님 뜻대로 살면 되지, 혼자 예배드려도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해서 예배드리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도 잘못된 편협한 생각입니다. 지금 이 상황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 상황이 해결되고 나면 우리 모두는 반드시 다시 모여서 하나의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 나라 같은 공동체를 이루어 온 세상을 구원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상황이 좋아지면 다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는 겁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를 잘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 함께. 하지만 전체 공동체를 위하여서는 때에 따라 따로 흩어져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따로 개인적으로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로. 함께 또 따로, 반대로 따로 또 함께. 따로 개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잘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되,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와 같은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온 세상을 구원하는 그런 놀라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 충북교회 온 성도님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지, 어떻게 드리는 것이 참다운 예배인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따로 또 함께 어떻게 예배를 드리든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참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